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저녁에 이제 일정이 조금 있어서 녹화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하게 조금 다루고 들어가야 될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과 구약의 성경이 형성되어가는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또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우리 정경으로 형성된 그 과정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우리 실제로 이제 성경 내용이 들어가면은 좀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또 이제 읽으시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뭔가 이상한 얘기를 들으실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는 그 과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제자들이 활동하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은 어떻게 확정이 되었고, 우리는 그 책을 안심하고 정경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이제 27권 책이 있죠. 그래서 복음서가 4가지가 있고요. 역사서로 사도행전이 있고, 또 이 서신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27권을 우리가 신약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을 읽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이 신약 성경 27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경이다 라고 확정되기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도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로마 지도죠. 로마 지도. 로마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여기 로마까지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스에도 복음을 전하고 튀르키예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집트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이 전해진 모든 지역들이 헬레니즘 문화가 창궐했던, 헬레니즘 문화가 팽배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국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로마는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정복한 그 피지배 민족들에게서 좋은 게 있으면 다 가지고 와가지고 배우는 게 자기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뭐 원래 정착하고 살고 있던 민족에게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점령하고 돌아올 때는 꼭 뭔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뭐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철학, 종교, 온갖 신들, 또 사상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화에다가 뒤섞어 가지고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독특한 독창적인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워낙에 막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막 뒤섞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성도님들은 핍박도 핍박이지만,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순수성, 어떤 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기록이고 진리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 분별하고 가려내는 게 정말 여러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또 심지어 이때 기독교 박해가 좀 심했습니까? AD 64년도에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을 해서 그 뒤를 이어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쭉쭉쭉 가서 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막시미누스, 뭐 벨레리아누스,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무려 250년이 기간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 250년 동안 정말 혹독한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자행하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공공연하게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박해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찬하잖아요. 성찬. 그 예수님의 그런 몸, 그리고 예수님 피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성찬을 하는데,
그게 밖으로 전해질 때 이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다. 식인 문화가 기독교에 있다 라고 하면서 그 피를 마신다더라, 살을 먹는다더라, 막 이런 말이 와전돼 가지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문화를 모르니까 여러 가지 막 오해를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박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25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어쩔 수 없이 지하로 들어갔어요. 그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 이런 생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런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문화, 또 공공연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정식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교회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나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다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기 로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다르고, 예수님이 있고, 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있고, 또 예루살렘 지하에서 신앙생활했던 예수님이 있고, 시리아에서 믿는 예수님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서로가 믿고 있던 예수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가 믿고 있는 믿음이 내용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도 여러분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막 활개를 치면서 율법주의라고 하죠. 율법주의, 막 율법을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다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율법은 다 폐해진 거다, 이게 마르키온주의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영지주의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이단이었죠. 영지라고 하는 지식, 깨달음을 얻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육체에서 벗어날 때 참 자유가 있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대신 못 박혔다, 막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최대 이단입니다. 최대 이단. 영지주의, 그노시즘, 이 사람들이 정말 최대 이단이 돼가지고 나중에 요한 1서, 2서, 뭐 그런 요한 2서, 3서나 유다서 이런 책들을 보면은요, 그 이단들에 대한 경계하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또 보시면은 뭐 신비주의라고 해서 몬타누스주의라고 하거든요.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는 몬타누스라는 사람들이 두 명의 여자 성도들을 데려다가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금욕적인 생활이며 황홀경을 막 체험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고, 막 재림이 임박했다 주장하고, 막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잠깐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다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더 심했습니다. 더. 왜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리도 아직 다 안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단들이 막 설쳐대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예수님 믿는 신실한 그 교회들이 419년도에 카르타고라고 하죠. 한니발 장군의 출신이기도 한 칼케돈, 카르타고라는 지역에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약과 또 구약 성경, 어떤 게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캐논이냐, 캐논, 어떤 게 바이블이냐, 핵심적인 진수, 진리냐, 이런 이야기를 신약 성경의 전경을 채택하고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단들을 처단하고 단죄하는 그런 캐논을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거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때 이제 이단으로 단죄됐던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어요? 그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왔던 거를 이때에 419년도에 카르타고에서 당신들 이단이라고 딱 쳐냈을 때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한 반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런 이야기와 이론들을 뒷받침하려고 그 당시에 수많은 가짜 문건들, 가짜 이야기들, 가짜 복음서들을 막 지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도 그 뒤에도 막 문서들이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이단들이 막 만들어내는 문서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척결하겠다고 막 그렇게 막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상보다도 정말 어마어마한 대작업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로 가짜뉴스 한번 퍼지면은요 막을 길이 없잖아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가짜뉴스 한번 퍼지면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정당하고 진실된 뉴스를 퍼뜨리면은 그건 또 퍼져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단들의 문건들이 뭐냐,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복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복음서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그 한마디, 토마스 복음서, 도마복음.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도마복음. 마르키온 복음, 바실리데이스 복음서, 4개의 천국 복음서, 진리의 복음서. 얼마나 여러분 복음서 이름도 이렇게 참 멋들어지게 지었나요? 빌립보 복음서, 의사 12인의 복음서, 이집트 복음서, 완전의 복음서. 목사님이 여러분 다 가져온 것도 아닌데도 이 정도입니다. 유명한 것만 해서도요. 또 여러분 유대교 복음서도 있어요. 유대교 복음서, 히브리인 복음서도 있고, 나사렛 복음서, 에비온 복음서, 12인의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복음서도 있어요. 뭐 야고보 유년 복음서, 의사 마테오의 복음서, 목수 요셉의 역사, 뭐 토마스의 유년 복음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책들을 만들어 놓고,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가끔 딱 이 복음서를 하나 꺼내가지고 숨겨진 복음서를 등장했다, 숨겨진 복음서를 찾았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혹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왜 기독교는 이 복음서들을 숨겨왔었나,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숨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숨긴 적이 없고 다 초대교회 때 그 이단 심의 때 다 걸치고 걸러내고 했던 복음서들인 거예요.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이용하고 악용하는 게 뭐냐, 책 팔아먹으려고 장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 사게 하려고.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신문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또 뭐 엄청난 게 막 등장해서 기독교가 또 숨겼나 보다, 막 그런 이제 뭐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음모론, 그런 것들 막 퍼뜨리고, 막 카톨릭 기독교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들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막 이렇게 한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퍼뜨리고 그런 걸 믿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초대교회의 그 신실한 사람들의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은요, 정말 자기 가족의 생명이 위협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고통을 정말 몸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말 처절한 투쟁을 해가면서 이 과정들을 거친 겁니다. 이 복음서를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와가지고 따졌겠어요.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복음에 관한 내용. 얼마나 이걸 쳐내기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실대 복음서 보세요. 베드로 복음서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사수한 그런 과정들이었던 겁니다. 또 단편으로 전해지는 복음서가 뭐 이부 복음서도 있고요. 이 마니교라고 들어보셨죠? 마니교.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다 이런 거 만들어진 겁니다. 마티아 복음서. 또 기타 복음서로 여러분 아주 멋있는 복음서도 많은데요. 보시면은 뭐 예수의 아내 복음서도 있습니다. 예수의 아내 복음서. 그리고 70년 복음서는요, 중세시대의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그 카톨릭이 심지어 카톨릭도 복음서를 만들어요. 니고데모의 복음서, 비밀만찬의 복음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과짜다, 무엇이 진실된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논의하고 학자들이 자기 목숨과 생애를 바쳐서 가짜들을 가려내는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생각을 해보면은 독보서들이 더 화려하고, 또 가짜들은 또 현란하고 신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쳐서 칼케돈 카르타고에서 그 수많은 이단들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복음서가 정통성 있는 복음서라고 인정을 하고 권위를 인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공의회에서 복음서를 다 가려냈던 가장 중요한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쓴 책만 인정을 한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의 글만 인정을 한다. 그게 여러분 사도의 권위입니다. 권위.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잖아요. 복음서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 기록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적은 사람의 그 복음서만 인정하겠다. 그게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은 여러분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원이자 통역가였어요. 통역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한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리고 누가는 여러분 바울의 수행원이었잖아요. 바울의 수행원. 그러니까 그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누가의 사도성도, 사도의 그런 권위도 인정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내용의 연속성이 일치하는가.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볼 때 이 내용들이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이념들과 정치적인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짜맞추기 한 그런 가짜들이 없느냐.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일치되느냐, 일치가.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막 섞은 게 없느냐, 이런 것들 다 따져가서 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글을 읽을 때,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느냐,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이냐, 성령이 쓰신 책이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검증을 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성경으로, 캐논으로 익히 모든 교회들이 읽어왔던 책들, 그런 것들은 신앙적으로 검증이 된 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4권의 책만, 그래서 그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의 책만을 딱 인정을 하면서 이 성경 4권 이외에 다른 복음서들은 다 이단들이 쓴 책이다라고 단죄를 하고, 설사 이단이 쓴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4권 이외에는 인정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에 정확무후한 그런 예수님을 믿기에 필요 충분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 딱 이때 이제 공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AD 419년도에는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만 성경책, 그래서 교회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을 보태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위로, 성령의 인도하심 그 맹약으로, 그래서 맹세로 성령의 그 권위를 힘입어서 이때 결의를 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들어왔던 책이 바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까지도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과 또 고민들이 생각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쓴 책들은 다 이단이다 라고 단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슬람이나 불교에 이렇게 많은 문서들이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다른 종교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문서가 들어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 목사님 보여드렸던 건요, 일부입니다. 일부, 진짜 일부예요. 그것 말고도 수많은 책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고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그 가짜를 진짜 사이에 끼워 넣어서 사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또 그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슬람이나 불교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경전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고 그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온갖 별의별 수작을 다 부려보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결국에 막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가만두질 않는 겁니다. 이 교회를.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종들을 향해서 250년 동안 혹독한 박해를 해보기도 하고 수많은 가짜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진짜 사이에 섞어보려고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교회를 붙드심으로 이렇게 27권이 정경에 채택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만들어진 책들은 뭐 도마복음서라든지 유다복음서라든지 수많은 책들이 막 유튜브 보면은요 숨겨진 성서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막 미혹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27권만 정경이다. 우리 신앙의 정확하고도 무한 경전 캐논이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다른 곳에 한눈 팔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뭐 영지주의, 뭐 예수님 시절에 어려진 숨겨진 이야기 보세요. 성서에서 삭제된,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책 팔아먹으려고 사람들이 말한다니까요. 숨겨진 복음서 영지주의, 이게 기독교 최대의 이단입니다.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서,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마리아 탄생 복음서,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서 나는 그런 거 읽어도 전혀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그런 가짜들을 자기는 다 나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 가짜들에 미혹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다가 이단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충실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공부하면 이런 가짜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관심 갖지 말고 그런 것들을 옛날에 칼케돈 회의에서 신약 성경 정경 27권을 확정할 때 이미 성령과 교회 이름으로 끝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이란 걸 기억하시고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복음서부터 그 계시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목사님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